할렐루야. 오늘도 이어서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고 말씀 나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새 챗 GPT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공지능 뭐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늘 제가 그 인공지능을 회사에서 유료로 결제하고 인공지능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그려지는 게 있으세요? 이 그림의 제목만 제가 정했습니다. 제목을 정하니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뭐라고요? 텃새입니다. 보세요. 텃새 같아 보이나요? 느낌이? 네. 텃새라는 말을 제가 영어로 몰라가지고 막 설명을 했어요, 인공지능한테. 50대 남자가 어떤 회사에 임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자기들 나름의 어떤 그 관습이나 어떤 습관들을 새로 들어온 임원에게 강요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린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텃새예요. 네. 인공지능 세상에 이런 그림을 그리다니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요즘은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게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보여드릴 거고요. 다만 여러분 텃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텃새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을까요? 작년 한 해 제가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많이 아실 겁니다. 한 15년, 20년 정도 된 여성 의료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 회사에서 거의 꽤 많은 분들이 15년 이상을 근무하신 아주 오래된 개국 공신과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저 같은 임원이 들어갔을 때 저를 사람들이 임원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네, 물론 이거를 텃새라는 단어 하나로 정의하기에는 나름의 내부의 사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한테 갔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이거였어요. 야, 그간 우리끼리 한 15년, 10년 이상 이렇게 최소한 5년 이상 함께 살부부며 맞대며 지냈던 우리들 사이에 우리끼리 쌓인 어떤 특별함을 넌 몰라 라고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모르죠. 저는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근데 그들은 최소 5년 이상을 함께 지내며 자기들 나름의 어떤 특별한 것들을 가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보면 나름의 피라미드가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게 저는 이사라는 직급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부장이 높을까요? 이사가 높을까요? 이사가 높을 것 같죠? 네. 근데 이 회사를 갔는데 15년, 16년 이 회사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으셨다는 분들이 직급이 뭐냐면 전부 다 부장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직급으로는 제가 더 높은 직급이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저를 그런 높은 직급으로 취급해 줄까요? 아닙니다. 그들 안에 나름의 피라미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피라미드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 15년, 20년 다녔던 그 부장들이 맨 정점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 다음 정도 길게 다녔던 사람이 차지하고요. 차지하고.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같이 왔다가 한 2, 3년 되면 떠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맨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게다가 거기 있는 분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어떠하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뭘 거부해요?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조직에 있어서 최고의 미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되는 조직의 형태가 뭐냐? 그들 안에 피라미드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와 관계를 잘 맺은 그 부장님이 맨 위에서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같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곳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맨 밑바닥에 그 회사의 직급 자체는 높긴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따지면 거의 불가촉 천민이죠. 앞에서는 굉장히 이사님 하지만 사실 뒤에서는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교묘하게 안 됐습니다. 네. 왜요? 그들은 변화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1년을 제가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고민했던 두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구관을 존중해 드릴까?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습을 타파해야 할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외부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조직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니에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이게 최고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그런가? 진짜 이게 최고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되었나? 그렇게 들어가서 1년을 지내면서 저 두 가지 고민이 저에게는 이러한 고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직원들이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삶에 내가 이 회사의 임원으로 있는 목표가 되어야 될까? 아니면 이 회사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내 목표가 되어야 될까? 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마음이 편한 건 직원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았어요.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휴가는 원할 때 아무 때나 써도 되고 그다지 뭐 회사에서 성과 평가 같은 건 잘 안 하고 대신 연봉을 얼마 주지도 않아요. 우리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굉장히 이상적인 직장 환경 뭐냐면 그 회사는 직원들이 안 나갈 만큼만 월급을 주고 직원은 회사가 나를 안 자를 만큼만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제가 다녔던 그 회사에 지난 1년 동안 직원들이 평안하게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한 해는 평안할지 모르겠으나 그 회사에 있는 분들이 적어도 뭐 말년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이 회사를 더 다녀야 될 텐데 아니 물가가 오르는데 월급도 올라야 될 거고 다른 회사로 혹시나 옮기려고 하면 이 회사에서 뭔가 제대로 된 일을 배워서 나가야 될 텐데 라는 고민을 하다가 저는 선택한 게 직원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성장되도록 하는 게 지금 당장은 좀 쓴 약이겠지만 결국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회사의 성장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변화가 잘 되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피라미드 조직 구조상 저는 불가촉 천민이라니까요. 제 말을 누가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얘기하면 그들의 입에서 항상 변함없이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가 이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얘기는 좋은데 대표님은 뭐라고 하세요? 대표님도 그렇게 하신대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대표가 나한테 이 일을 위임해서 준 건데 왜 내가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왜 대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지? 얘기 들었더니 사실 저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대표님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대표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대표님한테 자기들이 평안하게 지내는 방법을 대표님한테 알게 모르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비공식 채널로 대표님하고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외부에서 들어온 이사 하나가 물을 흐리고 있어요. 우리가 15년 동안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왜 외부에서 들어온 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이렇게 하게 만드시나요? 하면서 뒤에 가서 대표님을 조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한테 그들이 떳떳하게 하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대표님은 뭐라고 하세요? 대표님은 뭐라고 하세요?
어느 날,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하고 단판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2024년도에, 난 나가겠다. 뭐 이렇게까지 내가 필요 없다는데 굳이 이 조직에 내가 있어야 되겠냐. 대표님한테 이런저런 사정과 현황이 어떻고, 지금 그 대표님과 함께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들이 요구하는 바는 사실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실제 어떤 그들의 요구사항의 현실적인 것들을 대표님한테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표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실래요? 변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이들과 여기가 좋사오니 성경에 나오는 대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사실래요? 대표님 선택입니다. 한참 얘기를 듣던 대표가 저한테 이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글로 좀 써다 주세요. 그래서 글로 써다 드렸어요. 그 위에다가 사인을 크게 해줍니다. 앞으로 이사님이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오래 다녔다는 직원들이 이사님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이 종이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뭔데요? 제가 모든 것을 이사님께 맡기기로 했다라는 표시입니다. 라고 종이 위에 크게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계약해서 저 재계약했어요. 되게 잘 됐죠?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 실제 어느 조직이나 가나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회사도 이런 일이 있지만 회사만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먼저 계신 분들이 자기들 나름의 피라미드를 가지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불가촉 전면 취급하는 일들은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만 그럴까요? 옛날에 예수님 시절에는 안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시절에도 사실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우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가 7병이요. 물고기 7마리 나눠준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와 7병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병이어 사건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하지만 7병이어 사건은 누구를 대상이에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는 달마누다 지방, 사실 저 성경에 달마누다가 어딘지 성경에는 나오지만 현실 역사에는 안 나온대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뒤에 있는 글이나 이걸 볼 때 갈릴리 호수의 서쪽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쪽이 어디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저는 여기서 힐난하다라는 단어를 저도 일상에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저 힐난하다는 단어가 뭔가 봤더니 그러니까 언쟁하다예요. 예수와 언쟁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냥 맥락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건 기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기적을 좀 보여줘봐. 그래야지 네가 정말 말하는 것이 옳은지 알 수 있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기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사실 저 기적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원래 어원상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대표님한테 사인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자, 그들에게 왜 표적이 필요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왜 사인이 필요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이러쿵저러쿵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못 믿겠어요. 당신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는 못 믿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 말을 맞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사인을 받아오세요. 그 사인을 지금 내 눈앞에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인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표적이었을까요? 무엇에 대한 사인이었을까요?
제가 대표이사로 받았던 사인은 뭐냐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말을 내가 100% 존중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그들이 원했던 거, 그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원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사인을 원하냐?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건가요? 하나님이 당신을 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준다고 했나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봐서는 저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 안 될 것 같은데, 난 못 믿겠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 빨리 좀 증거 좀 보여줘봐. 우리의 사장님 되시는, 우리의 회장님 되시는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증거 좀 보여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정적인 증거, 그 사인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제가 회사에서 겪었던 일하고 너무 똑같아요. 당신 못 믿겠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의 관습이 있고 우리나라의 법칙이 있고 우리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온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 당신이 와서 당신의 방식대로 뭐가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걸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믿겠어요. 대표님 사인 받아오세요. 이 당시 유대인도 똑같은 것을 예수님께 요구한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같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왜 저 얘기를 가지고 탄식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 탄식안의 큰 의미는 저는 여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유대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들 마음속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내 방식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좋은데요, 내 방식대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를 회복시킬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질서는 무언가 그들과 좀 달라 보였던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의 직원들은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사님, 외부의 어느 회사에서는 이사님처럼 하는 것들이 통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는 이 회사만의 어떤 방식이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신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요. 이 방식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바로 이방인에 대한 입장입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어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을 다녀오셨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가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가다 못해 그들한테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치자고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어요? 복음이 뭐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칠병이어 물고기 7마리와 떡 조금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유대 지도자들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그나마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최소한 유대 랍비 정도라고는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세상에 어떻게 랍비라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둘 사이의 생각들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가 유대를 구원하게 되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사두개인들이나 혹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만들어지는 유대의 회복의 질서나 방식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 그들이 꿈꿨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뭐였을까요? 이방인을 보면서 그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를 박해하고 천대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수없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저 이방인들 때문이에요. 왜요? 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저 이방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고민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은 뭐예요? 지옥의 불쏘시개라니까요. 저들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독립하고 회복되는 것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회복의 방식이었습니다. 맞지 않나요? 우리라도 당연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 당시와 비슷한 경험을 민족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언제요? 일제시대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일제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서 감각이 잘 없습니다만 우리 한번 상상해 보죠. 일제시대 일본 놈의 그 순사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어쩌고저쩌고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와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일본인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들어가겠어요. 저는 바리새인만 욕할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못 받아들일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구원의 방식은 특별하고 혁명적인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은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너 아브라함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뭘 얻어요? 쓸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들만 살아남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아주 옛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 두셨던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내 방식은 이거예요라고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창세기 때부터 구약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두고 계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셨던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구절이 조금 더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풍성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긋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 당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좀 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 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저희 애들한테 물어보면 일기예보 보고 알아요. 뭐 그래요. 근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비 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무릎이 쑤시면 비가 옵니다. 그렇죠? 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를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경험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오랜 전통을 통해서 이러면 저렇고 이러면 저렇고라고 하는 나름의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있지 않나요? 저 지금 얘기 나온 것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비가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과학적인 근거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과학적으로 알게 되지만 그 옛날은 이걸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믿은 게 아니라 경험해 본 거예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이렇게 되면 비가 오더라. 저녁에 굳고 그러면 다음날 날이 맑더구라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별적인 경험들이 참 귀한 지식이고 지혜인데 진짜 숨겨져 있는 진리를 정말 내 마음속에 가두어 버리는 일들이 적잖이 있더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입장 저는 이해됩니다. 아까 우리 일제시대 일본인들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생각들. 바리새인들 입장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세요? 그들은 선천적으로 나쁜 놈들이에요. 왜 그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죄인인데? 왜요? 그들이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 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일본 시대를 다룬 드라마 하나를 보는데 한국 사람을 모질게 고문하고 뭐 인체 실험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요?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지식들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람들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종족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인 지식을 참 많이 주장합니다. 이들만이 아니고요. 뭔가요? 피라미드 조직. 우리는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오랫동안 경험하고 많은 지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디에다 올려요? 맨 위에다 올려둡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디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왜요? 그들에게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러한 경험의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뭐를 몰라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이 뭐냐? 저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 8장에는 내가 너희한테 표적을 안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슨 얘기일까요? 요나 얘기 다 아세요? 요나 얘기 다 아시죠?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요나. 여러분, 요나가 쉽게 말해서 동네 조그만한 교회 목사님이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엄청나게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었을 것 같으세요? 요즘 말로 한번 해보죠. 네. 요나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요나서를 다 알고 보면, 요나는 되게, 쪼잔한 저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제 성경의 요나를 찾아보세요. 요나는요, 왕의 선지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요, 대통령이 함께 정사를 논할 만한 목사예요. 우리 요즘 말로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 엄청난 대형 교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목사의 줄을 세우면 거의 1등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근데 그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들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외적 이방 나라입니다. 요나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저것들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놈들인데 왜 날더러 저기 가서 쟤네를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바다에 붕덩 빠뜨려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3일을 있게 만든 다음에 나왔더니 요나가 가가지고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요나의 반응 기억하세요?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뒤에 거 빼고요.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요나의 표적이 무슨 얘기느냐? 물고기 뱃속에 3일. 요나가 한 일이 뭐예요? 원래 니느웨에 가면 니느웨 백성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렇게 변화됐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 3일 기다렸더니 그리고 나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돼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근데 이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요나의 표적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방도 구원받는다는 소리야? 이런 느낌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너무 뚜렷하게 잘 알고 있어요. 저 요나의 표적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며칠 계셨어요? 3일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와서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 앉아있는 우리도, 여기 유대인 아무도 없잖아요. 이스라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인데요. 오늘 앉아있는 우리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먼저 믿은 자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에까지 전해진다라는 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족속들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준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곧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까요? 바로 내 구원의 표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여러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어딘가 가서 똑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똑같이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이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누군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많은 교회가 어디냐?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래 다니셨죠? 여러분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 계세요?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표적이 되고 있냐라는 것. 누가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 단순히 전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 많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라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된 적이 있나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배려해주고 사랑해주지? 야, 이 정도라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는 존재가 나에게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자리에 나가본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물론 이 안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여기에 보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꽤 계세요. 그분들 다 자신의 아내, 자신의 친척에, 자신의 친구에, 그냥 우리 동네 아는 사람의 그 희생을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진짜 예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초대교회라는 교회 안에 혹시 불가촉 천민이 있지 않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태도 때문에 교회 안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올 수 없게 되어버린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귀를 뚫으면 좀 어떤가요? 머리가 노란색이면 좀 어떤가요? 주중에 술에 취해 다니면 좀 어떤가요? 그게 대단한 문제인가요? 그들을 바꾸는 것이 과연 우리의 지적과 인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일까요? 저 역시 여러분하고 똑같이 옳은 것이 옳고 그른 것이 그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교회 앉아있는 처음 나온 혹은 교회가 익숙치 않은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저는 이사라는 자리를 가지고 꽤 높은 자리입니다. 그 이사라는 자리를 가지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살아남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온 청년, 교회 처음 나온 학생, 교회 처음 나온 아무것도 직급도 없는 누군가를 한번 상상해 보죠. 그들은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힘들까요? 왔는데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는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야, 너 귀를 뚫으면 어떡해? 야, 너 머리가 노란색이네? 야, 하루에 기도는 매일 해야 되는 거야. 술 먹으면 안 돼. 교회 와서 술 먹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돼. 또 있죠. 매 주일마다 뭐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헌금해야 돼. 어쩌면 그들에게 교회는 그들의 짐을 덜어주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짐을 지게 하는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의 지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공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다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가서 이방 세계에 나와서 복음 전하는 건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고 바울 서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 안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습관들을 내려놓는 것이 사실 그들에게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만 얘기하느냐?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얘기해 줄 뿐이에요. 그들의 생활, 그들의 습관,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죄가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해서 허용하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고. 유대인들은 할례마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할례마저도 그들은 이방인에게 포기합니다. 할례 안 받아도 돼. 근데 우리는 혹시
새로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지적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성도를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요. 사실 한 번 왔다가 안 오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얘기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누구예요? 네. 안 나가 성도입니다. 안 나가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회당 안에 한 번이라도 발을 디뎠는데, 지금은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은 괜찮아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거는요, 안 나가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 가족이 내 자녀이고, 내 조카이고, 내 친척이면 더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여러분이 뭔가 크게 잘못했으니 이번에 고치죠,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마음속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왔던 게 있습니다. 쭉 이렇게 돌아보는데 알고 있는 얼굴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들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얼굴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기 없어요. 그들이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른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들이 교회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겠다. 분명히. 교회가 즐겁고 재밌고 적응하기 쉬웠다면 아직도 여기 나오고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교회에 적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피라미드의 맨 밑에 불가촉 천민으로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아직 뭔가 덜 돼서, 그들이 아직 아니라서, 야, 너 귀걸이 빼고 머리 다시 까맣게 염색하고 착한 사람이 돼서 교회 와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야,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제발 이제 그 생각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적으로 바뀌는 게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벌써 천국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지적으로는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듯 우리도 누군가를 지적하지 말고 예수님 보기에 한없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그 사람들을 좀 봐줄 수 없을까요? 저는 이 안나가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에 한 분씩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청년이고 지금 이 주변에 살고 있는데 뻔히 내가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을 수 있는데도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으로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나가 성도의 구원의 표적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의 표적이, 우리 구원의 표적이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내가 그들 구원의 표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말만 이렇게 하면 또 다음 주 되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의 비전을 한번 세워보고 싶어서 계획한 게 있습니다. 3월 31일, 올해는 조금 빠릅니다. 3월 31일이 뭐냐? 부활주일이더라고요. 저는 이 부활주일을 이 안나가 정도의 옛날 말로 총동원주일로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시죠? 막 눈물 짜내도 못할 만큼 생각나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오신다, 그 정도만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어떤 예배도 안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1월 말부터 2월, 3월까지 쭉 한번 기도하시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회 닿는다면 적어도 한 달에 4번은 밥을 사줍시다. 혹은 차라도 한번 사줘 봅시다. 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유대인 이방인들한테 병 고쳐주고 온갖 기적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하게 제일 많은 사람이 했던 게 뭐예요? 밥 먹인 거예요. 밥 먹인 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3월 30일이 되었을 때 아무런 부담 가지지 말고요. 어떤 변화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던 데에서 편하게 그냥 이 자리에 한번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들이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라고 우리 한번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이 교회 이 자리에 초대해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뭐가 돼요? 구원의 표적이 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3월 31일은 그 대상들이 청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령 있으시고 새롭게 신혼부부 누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특별히 청년에 대해서 마음 쓰게 되는 이유는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직 여전히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 그들과의 갭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무슨 갭이 있겠어요? 연령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다면요, 나이 차이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험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뭔데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을 꼭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표적이 되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받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여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딴 곳에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마음속에 그들을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3월 31일이 될 때까지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도 예수님 같은 사랑을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외모가 어떻든 그들의 태도가 어떻든 그들의 마음이 어떻든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3개월을 보내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로 인하여 내가 그들의 구원의 표적이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도 부흥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습니다.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만날 때 우리의 눈을 가리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자리를 떠나 안 나가 성도가 된 그들을 마음에 품으며 내가 그들의 구원이 표적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초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